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왔지만, 바울이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며 율법, 특히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저들에게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속이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플라나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길을 잃게 된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잘못되게 유인한다, 미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스스로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유혹에 넘어져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여러분 자연의 이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겨 더 큰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쓴 오해라고 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중부 유럽의 외딴 들판에 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입니다. 그들은 조그만 여인숙을 경영하면서 가난하고 고독하게 이 모녀가 살아갑니다. 원래 그 집에는 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 이 아이는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녀는 가난과 고독 속에 지친 나머지 이상한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 투숙하는 손님 가운데 특별히 남자, 돈이 있어 보이고 혼자 투숙하는 남자 손님에게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소지품을 뒤져가지고 돈과 보석을 빼낸 다음에는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또는 그들의 고독과 가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인을 저질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상습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한 젊은이가 투숙했습니다. 돈 있어 보이고 성공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젊은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러고 난 뒤 그의 주머니와 가방을 뒤져보니까 지갑 속의 신분증을 보니 그는 바로 28년 전
자기 집을 가출한 아들 잔이었습니다. 잔인 것을 확인한 이 두 부녀는 부들부들 떨며 실신해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아들을 죽였다는 그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는 이런 이야기의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품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불행한 그들, 가난과 고독 속에 흐려져 있던 그들은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를 생각하며 남들의 행복을 그냥 두지 않고 남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행복마저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불의를 심은 곳엔 반드시 불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을 심은 곳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륜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만 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황금률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심는 수고 없이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들로부터 이해를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로부터 먼저 용서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남들로부터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한다면 자신이 먼저 남을 존경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격이 준엄한 줄 안다면 자신이 먼저 남의 인격을 존중하게 여기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먼저 한다는 것이 체면상 자존심에 손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먼저 한다는 것이 마음에 괴로움과 갈등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먹서먹하던 사이, 서로의 얼굴을 붉히고 외면하던 사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인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과 자존심의 손상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가르침이요 율법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26편 5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이에요. 먼저 한다는 것이 괴롭고 자존심이 손상해 있고 눈물겨운 일이지만 그래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어떤 유혹에 넘어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혹에 넘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때가 되어야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봄에 씨를 뿌린 후 여름 내내 수고의 땀을 흘리고 추수의 계절 가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요, 수고의 땀과 기다림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도 조급하게 어떤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때 실수가 있고 이런 때 우리에게 넘어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여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때때로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에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사업,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장 어떤 결실을 얻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자를 보면 여러분, 그 글자 가운데 심오한 진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을 인자 아시죠? 참을 인자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참을 인자는 칼도 밑에 마음 신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칼도 더하기 마음심이 참을 인자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보십시오. 가슴 위에 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워 있는데 서슬이 시퍼런 칼이 내 가슴 위에 있습니다. 이때 누가 툭 하고 나를 친다고 할 때 화난다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칼에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땐 화가 나더라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해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참을 인자입니다. 결국 참지 못하는 자는 먼저 자기에게 손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방송실. 참을 인자가 또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기는 미움, 증오, 질투, 분노들을 칼로 딱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참을 인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자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를 수 있는 칼이 가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를 용기를 가질 때 사랑의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으로 사시는 분일수록 참을 줄 알고 멀리 볼 줄 알고 넓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사랑의 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진수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괴로워도 지그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안개를 헤치는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캄캄하고 더 살고 싶지 않아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꼭 주실 것입니다. 피곤하고 더 걸어갈 힘이 없어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유혹에 넘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성령을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는 것을 명심할 때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은 육을 위해 살아갑니다. 육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 천국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장자옥 목사님의 글 가운데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 가운데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글로 써서 전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군대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민간인 몇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저들에게 식욕만은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은 죽기 전에 무엇인가 실컷 먹어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고기 중에서도 돼지고기가 실컷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었고 누가 사비를 보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결과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기로 하고 선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죽기 전에 실컷 그렇게 먹고 싶었던 돼지고기를 주문해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결국 죽기 전에 그토록 먹고 싶었던 돼지고기였지만 10만 원 가운데 겨우 3만 원어치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가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옆 친구가 그거 참 맛있겠구나 하니까 맛은 무슨 맛, 내 몸뚱이 팔아서 먹는 고기인데 하면서 숙연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0만 원 가운데 겨우 3만 원만 쓰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그에게 남은 총재산은 1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이것 가지고 먹을 것을 실컷 사 먹을까 궁리하다가 마지막 남은 생명인데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 가지를 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어느 교회 성가대가 위문차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함께 오신 전도사님께 그는 자신의 전 재산 15,000원을 드리면서 무엇인가 좋은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건네드렸습니다. 이 돈을 받은 전도사님은 어떤 좋은 일에 쓸까 궁리하다가 마침 그 형무소 안에 교회당을 새로 짓고 헌당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15,000원에 돈을 더 보태어 아담한 강대상을 마련하여 헌물에 드렸습니다. 헌당식 날 그 사연이 알려지며 뭇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일로 사형수에서 감형이 되어 무기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육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요, 선한 뜻을 따라 마지막 생명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없었지만 선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의 실제 생활 어떻습니까? 너무 육에 얽매이게 되면 영적인 선한 생활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사명을 얻었습니다. 왕자의 보좌를 뒤로 하고 한낱 미디안의 필부가 되어, 다시 말씀드려 육적인 욕망을 모두 버리고 호렙산에서 약물이나 치는 소박한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를 그를 만나 주시고 위대한 사명과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기둥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마귀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과 때가 되어야 거두며 성령을 심어야 영생의 이름을 명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순전한 믿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때가 되어야 거둔다는 것, 성령을 심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